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로마서 6장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 즉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때 우리 죄 문제도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앉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직 우리가 죽지도 않았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백성은 절대 놓치지 않고 당연히 우리를 부활도 시키시고 당연히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 거기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계속 죄를 짓고 사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중요한 이제 교리인데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하여도 죽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정욕, 우리의 탐심도 십자가에 다 못 박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죄와 세상과 육신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있다라고 느끼니까 화도 내고 혈기도 내고 계속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왜?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죄와 세상과 육신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이걸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막 그 여러 가지 핍박이나 조롱이나 여러 가지 나한테 어떤 악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화낼 이유가 없는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막 대적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을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하는데 일제시대 때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너 일본 천황한테 전해라. 신사 앞에 절해라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 그러면 천황이 너 죽일 텐데 그건 알아서 하세요. 나는 신사에는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천왕이 지금 어떻게 할 것인데 죽이세요. 내가 천왕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나는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니까 일본 헌병이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뭐 저런 대단한 사람이 있나 해가지고 이제 풀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해되나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막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우리는 죽었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뭐 학교에서 뭐 기분 나쁜 일이 있다든지, 직장에서 뭐 마음이 상한다든지,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분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공평하고 막 여러 가지 막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내가 불이익 당하는 걸 볼 때 우리가 분노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거는 그냥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은요,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금식하면 죄를 이기지. 아니에요. 못 이깁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은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에 있지 않고 죄에 대하여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반응을 안 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하잖아요. 이렇게 막 놀이하잖아요. 막 도망가다 얼음 하면은 뭐 손 대도 아무 뭐 영향을 안 받죠. 얼음 나 죽었으니까. 신앙생활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계속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계속 우리 막 마음을 긁어낸단 말이에요. 왜? 화내는 순간 지는 거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었어요. 자연히 나는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는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내주해 계시고 살아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고, 나는 죽었다는 걸 인정해야 혈기도 이길 수 있고 욕심도 버릴 수 있고 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린 죽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1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했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제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제 그런 어떤 동화가 있죠.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인데 오리들 틈에서 살다 보니까 계속 무시당하고 조롱을 당한단 말이에요. 모양새가 다르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백조가 날라와 가지고 너 여기서 뭐 하냐? 너는 백조인데.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니까 이 백조가 이제 하늘을 날아가는 이제 그런 품격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세상에 얽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도 세상에 집착하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니까 그게 맞고 그게 옳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가치관이 달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삶은 죄와 싸움이에요. 죄와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우리 육신과 싸워야 되고 또 마귀와 싸워야 되죠. 우리 은주자매가 누구랑 싸워야 되냐면요, 나 자신,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요. 이렇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서 막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나가 있어요. 육신의 나. 육신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싶은 그런 막 반항심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또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변화된 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또 다 안 돼 이게. 그런 이제 갈등 속에서 우리가 계속 깎이고 까이고 이제 더 성숙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 날까지 훈련받고 연단을 받는 거죠. 세상에 얽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 은혜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제 구원하신 거죠. 거룩한 삶을 말하는데, 그런데 영적인 삶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싸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4절에 다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1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입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방종해도 되는가? 구원받았으니까 되는 대로 인생 막장처럼 살아가도 되는가? 예수 믿고 나서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야. 왜? 이걸 노리는 거예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막 대충 그냥 살 거야. 나 어차피 천국 가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정죄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단 말이에요. 은주자매가 죽을 때까지 범하는 죄 예수님이 다 씻어버렸단 말이에요. 다 해결됐으니까 그러면 막 살아야 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더 은혜롭게, 더 성령 충만하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고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되고 거룩한 향기를 뿜어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골로새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이삭이 공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치? 네가 아닌데도 이건 그냥 사실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주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라니까. 근데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추구하면 병이 들거나 인생이 계속 꼬이고 뒤틀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용도와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대로 안 사니까 우리가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울 왕처럼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 인생 말년이 아주 비참해진단 말이에요. 이 법칙이에요, 법칙. 다윗은 하나님이 원 없이 높이시고 사울 왕은 처음에는 잘 나가다 나중에 비참해졌단 말이에요. 왜? 자기 영광을 구했으니까. 죄를 범했을 때도 사울 왕은 계속 사무엘한테 그래도 나를 백성들 앞에 좀 높여주라. 내가 왕인데 왕의 체면 좀 세워주라.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말로 그걸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야. 이미 하나님은 버렸는데. 회개도 아니고. 어쨌든 자기 어떤 이미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다윗이 바세바하고 썸 타가지고 문제가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신하들과 많은 어떤 장관들이 있는데 나단 선지자 와가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이 악한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데서 말하지 마. 쪽팔리잖아. 다윗이 그 자리에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삶의 이정표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정말 은혜 충만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주 무너지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적인 지혜와 권능을 도와셔서 반복적으로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과 훈련 가운데서 더 믿음이 좋아지고 성숙하여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